여기서 33장에서 엘리후는 오늘 어떤 또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는 그 엘리후가 욥의 인식을 욥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죠. 신앙 의식에 대해서 욥의 의식이 좀 바꿔지기를 구했어요. 욥이 살아온 인생이 일반인들보다 정말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어렵고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의식. 자, 그래서 그 의식이 바꿔지기를 원했고, 오늘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려 합니다. 엘리후나 욥은요, 아직까지 어떤 차원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현실의 재앙이라는 이 사건을 사망과 저주의 세력인 사탄의 역사인 줄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보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탄을 잡아내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하고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왜 인생은 사탄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래야 사탄의 방해를 이기는 지혜를 얻는단 말이야.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요, 억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되지도 않을 것다가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이제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인생이 난처하고 곤란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신약도 구약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다 그랬어요. 돈 주시겠다 그걸 안 했어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부닥침의 지혜가 부족하면, 무슨 지혜? 부닥침의 지혜가 부족하면요, 지혜는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맨날 다쳐갖고 와. 부닥치니까. 이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문제가 딱 오게 되면,
그 문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내가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번 당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지혜를 부여해 가지고 방법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욥도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오기는 살아왔는데 선하고 어르고 착하게 산 사람이요, 어떤 부분에 또 고집은 세요. 어떤 부분에 무엇이 세? 고집이 세요. 욥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융통성이 없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이 없을 수가 있다? 지혜는 융통성과 같아요. 융통성. 자, 욥은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다고 판단했다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좀 말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당하면 그때 가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고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는 것이, 그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는 열심히 살려고 발부둥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게 재앙을 줍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욥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3자가 보면 자기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죄인 취급당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예수님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에게 시험당했죠? 시험당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인가, 그렇죠? 천사의 영인가? 물론 지금 내게 오는 시험이 사탄의 페이라도 시험인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도키마조 시험인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게 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부닥치게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부닥쳐도 뭐 하나님이 나타나야 뭐 말빨이 서지, 저 혼자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힘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엘리후가 누구에게? 욥에게. 이 바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점에서는 당신이 옳지 않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십니다. 네, 바른성경 이것도 마음에 들게 해석해놨어요. 이런 점에서 욥 전체의 부분은 아니고 욥의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어떤 점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있더라고요. 거지가 아무 옷을 입고 있어도 얼굴에 뭐 붙어 있고 그래 해도 그냥 거지니까 뭐 유별나게 그 사람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했는데 여기에 먹물이 한 개 붙어 있다. 그거는 유별나게 보여요. 욥이 그와 같은 거야.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고 굉장히 바라 살았지만은 이런 점에서는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지금 지적하는 거야. 뭔 말인 거 알죠? 예. 날마다 허물투성이로 산 사람은 뭐 이것저것 지적할 거 너무 많아가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엘리후가 욥의 어떤 점을 지적해냈어요.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이요, 하나님을 뭐 검사 변호사처럼 자기 문제를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랬잖아. 자,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명해 줄 것을 원했는데 엘리후는 그 부분을 잘 알고 듣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낱낱이 대답해주고 하나님은 당신 지금 하나님 당신 친구입니까?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의 보편적인 신앙 의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을 행치 않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누구의 권고를 받거나 상의하시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지혜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의인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악인에게는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보편적인 방법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여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신이 이 점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별 좋게 보이지 않아요. 내 어렵게 살았는데 왜 고통받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해명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부분은, 이거는, 욥이여, 당신이 이 부분은 좋지 않게 보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엘리후의 오늘 이 시간 들어서 한 판단은 보편적 원리의 판단입니다. 보편적,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상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엘리후도 아직 뭘 모르고 있어요? 사탄의 공작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숙제를 누가 알아야 돼요? 엘리후나 욥도 사탄의 공작을 모르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욥기서 1장에 사탄이 등장하고 2장에 사탄이 등장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욥이나 엘리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사단이 하는 줄 아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다 그 드라마를 다 알고 있잖아. 그 안에 있는 드라마를. 그런데 욥이나 엘리후는 모르는 거야.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는다고 깨진 그릇이 붙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쏟아진 물을 다시 그 자리에 그 물을 주워다가 담을 수 있어요? 죄 용서받는 거하고 회복은 다른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옆집 회사 그 회사 직원이 이제 이사를 가요.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데 그 당시 이삿짐 센터 이런 거 잘 없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막 트럭 부르고 막 인부들 불러갖고 짐 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그쪽 회사 직원들이 그 이삿짐을 전부 옮기는데 나도 이제 어떤 직원하고 같이 이제 이삿짐을 옮기는데 장독이 있어, 장독 크기가 내 허리만치 와서. 그리고 3분의 2의 정도 장이 들어있네. 혼자 못 들잖아요. 그래서 나이롱 줄을 2개를 가고 장독 밑에다가 요리 걸쳐가지고 한쪽에는 양쪽 다 저쪽에도 손에다가 줄을 감고 그걸 접어 올리고 기울이지 말라고 양쪽 딱 손을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 있는 대로 옮기는데 밑이 나이롱 줄이다 보니까 미끄러져 버려 쏙 빠지는 거야. 그러면 바닥에 탁 닿으면 장독이 깨어져 안 깨져? 그러면 그 장독 붙일 수 있어? 그 장 쓸어 담을 수 있어? 주인은 용서해 주시오. 우리 공짜로 가서 그대로 줘.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죠? 주인은 손해를 본 거 아니요. 우리는 도와줬다고 하지만은 그래 장독이 싹 빠져갖고 팍 내려앉는 거야 바닥에다가. 그 줄이 싹 빠진 거야. 우리 줄은 손이 휙 올라가면서 힘이 없으니까 장독이 푹 내려가서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장이 쏟아졌을까 안 쏟아졌을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달라. 밑에 깨지지 않게끔 대신 희생당하는 받침이 있었어. 그게 내 발등이었어. 그래서 내 엄지 발가락이 빠졌어. 발톱이 빠졌어. 장독은 안 깨졌지만 내 신발 안이 뜨뜻해지면서 피가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나는 이사 그걸 결국 조금밖에 못 도와줬어.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신발을 벗으니까 막 양말이가 신발 안에 콕 떨어질 때 장독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모서리가 이상하게 내 엄지 발가락에 신발에 탁 닿았는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맨발에 떨어졌다고 하면 완전히 빼고 뭐 이거 다 깨졌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왼발 발톱은 빠졌다가 난 발톱이 빠졌다가 난 발톱인데 방금 여러분이 생각과 다르지 그죠? 여러분은 분명히 빠지고 떨어졌는데 깨졌다고 봤잖아. 일반적으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이제 깨졌구나,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기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적은 반드시 다른 희생의 대가 때문에 내가 기적이 온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 우리 하나님도요,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그렇죠? 멸망해서 깨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사단이 시험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 엄청난, 알겠죠? 사단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자 그러는 거예요. 엘리후의 보편적 판단 원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자, 보세요. 요업은 용서를 받았죠? 다윗이 용서 받았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용서는 받았지만은, 다윗의 아들들의 보호막이 걷어가 버렸어. 다윗의 아들, 여러분에게 보호막이 걷어가면요, 타락한 본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욕망대로 안 되지는 거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꼬시르고 들어와야 되고 예배 마치고 가서 꼬시려야 되는데 그날 교회에 올라가는데 성도가 보여서 담배를 못 피웠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이제 못 피워놓으니까 막 땡기잖아. 마치고 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저 1층 화장실인가 그쪽 있죠. 예?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일까 머리로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 마요. 자, 그래 가서 딱 가서 아이고 겨우 참았다. 딱 피우려고 딱 보니까 자기네 성도가 그거 와있네. 그래서 나와서 저 아파트로 돌아가가지고 저쪽 상가로 건너갔는데 그거 가니까 또 우리 저 권사님이 있네. 그 피워서 못 피워서 그러면서 또 진짜 재수없네 이러는 거야. 자기의 욕구를 못 채워서. 여러분 그게 재수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게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 거야. 그런데 나는 그 내 욕구를 못 채우니까 어째요? 기분이 나쁜 거야. 때때로 거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었고 나는 힘들었지만은 내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복입니다. 복은요, 옛사람이 처리된 것만치 새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옛사람의 욕망대로 채워진다면은 그는 선악과예요. 나중에 그 영혼은 정말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의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다윗을 용서해 주시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속에는 본능이 역사하는 거야. 본능. 큰아들이 암논이죠. 암논이 딱 보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 너무 예뻐. 아주 강간하죠. 압살롬이 보니까 저 큰애기 너무 나빠. 마음속에 두고 보자 하다가 나중에 죽여버리죠. 이게 다 보호막을 걷어버리면은, 예? 사건, 사고가 일어나.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왕자의 난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뛰어난 용장 다윗이 가장 힘든 것이 마누라 많아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아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그렇게 됐어. 다윗의 첩 10명 있었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전부 강간당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붉은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보세요. 사탄의 조건에 걸려들면요, 이런 일들이 오는 거야. 그 사탄의 조건에 걸려들 정도로 다윗은 야비한 짓 한 거 알지? 다윗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대상이고 성인이지만 그는 언약 차원에서 그런 거지 다윗과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아름다움, 그러면서도 다윗이 아름다운 게 뭐냐? 고난과 재앙이 올 때마다 그는 울어야 돼요. 시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자식 문제, 이거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 큰아들 죽었지. 두 번째 아들이 다니엘인가 되죠. 아마 몸이 약해서 죽었을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 반역 일으켜 죽였죠.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죠. 다윗이 이제 병들어 몸이 안 좋아서 누우시니까 이러다가 나라 안 되겠다 야. 하나 둘 셋 넷 형 다 죽고 네 번째 당연히 내가 그저 그 다음에 다 죽으니까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옛 대신들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일어섰다가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라네.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아니었네 보니까. 보세요. 진리가 모자라면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니까. 아도니아가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진리, 원래 계시가 되어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어받게끔 되어 있는데 다윗이 가르침이 부족했죠. 다윗의 큰 실책은 자녀 교육 잘못 시킨 거야. 자녀 교육을. 나중에 나단 선지자, 바세바, 다윗에게 막 추궁하잖아.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이요, 생각해 보세요라고. 전에, 바세바를 통해 태어날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줬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기로 됐는데, 왕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어? 잡았어요. 이 모든 것이요, 죄는 용서받아도 허물은 영혼의 인생을 그렇게 가로막고 거스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지만 맨발로 도망가기도 하고 참 심의에게 욕도 다 들어묻고 온갖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러죠.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용서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렇죠? 사단의 참소가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참소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윗의 부인들이 그저 참 좋은 미인들이 많아.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 생애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죠. 훗날에 다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소욕을 떨쳐내는 과정, 고난을 통해 다 뽑아내요. 독짓는 늙은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그 영화 제목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 제목 들어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섹시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 김사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독짓는 늙은이에 보면요, 며느리한테 눈독을 들여. 내가 영화 본 거 아니야. 그 포스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포스터 자체가. 아들이 뭐 어디 가거나 하면은 이 영감은 며느리의 눈독을 들이는 거야. 뭐 아들이 뭐 회사 일하고 출장 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이 사회상 속에 소욕을 처리하지 못한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이가 들어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지요.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 옛날에 임금들은 어떻게 해요?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난로를 넣어줘요. 거기 품고 자는 난로야. 누군지 알죠? 헬기가 아주 그렇죠? 예, 몸에 피가 뜨거운 젊은 처녀들을 넣어주잖아. 다윗이 변화된 것이 뭔가 알죠? 그 여인이 이름이 누구요? 수넴 여자 누구? 아비삭. 근데 나라의 대신이 왕이요. 몸도 식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 품고 난로 품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비삭을 한 번도 품지를 않아요. 왜요? 젊은 날 많이 품었을 때 욕망을 따라 품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소욕이 자기 몸에 처리됨을 나타내는 증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자기의 욕망으로 채울 때 그 후환이 그때는 즐거워. 달콤한 선악과가 그 뒤에 오는 쓰라림은 비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성인이 된 거는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욕망이 처리된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러나 처리하지 못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원하는, 겉으로는 처리했지만 소욕으로는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심의가 제명에 죽게끔 하지 말라고 해요, 안 해요? 나 그거 보고 다윗아, 너나 나라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자기어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해요. 예. 다윗도 자기어로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싸움이 물론 자기 열심히 훈련했지만 다 성령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싸움에 이긴 거 아니요? 고백합시다. 쓰임받을 때 자기의 도구를 깨끗게 하자. 예, 사람이요. 쓰임받을 때 자기 도구를 더럽힘으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돼요. 아무리 비싼 그릇에도 더러우면요, 음식을 안 담아요. 아무리 명품 칼이라도 더러우면은 반찬을 안 썰어요. 욥은 옳은 일, 어려운 일, 선한 일들의 고난을 당하니까 생생하게 기억나. 자기의 그 선행과 착하고 좋은 일들이 기억나는데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억울한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하면 억울하죠? 억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자기 선행을 자기 정죄하고 판단한 친구들 앞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선행을 자꾸 이상하게 똑똑하게 떠올라 무리 위에. 여러분 이것도요 사탄의 작용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욥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단도 욥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만 작용한 게 아니야. 언제나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 선행과 품성과 행위가 차원 있게 나는 일반 사람보다 특별하게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인생으로 의식하고 사는 사람 속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물때가 끼어요. 여러분, 깨끗한 물 있죠? 깨끗한 물을요, 저도 봤어요. 깨끗한 물을 항아리에 담가 놓거나 그러게 담아 놓으면 나중에 그 깨끗한 물을 담았는데 그 장독 있죠? 한번 씻어 본 적이 있어요. 그 깨끗한 물만 닿았는데 장독 그걸 가서 씻으니까 미끌미끌한 게 묻어가고 그거 씻으니까 그게 뗏물이 나오대. 난 이거 흙탕물 담은 적이 없어.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예? 흙탕물이 묻어요. 뗏물이 보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묻어갖고 미끌미끌하더라고. 물속에 있는 바위도 깨끗해서 딱 밟았는데 미끄러서 팍 자빠져서 미끄러져가지고. 욥이 바로 그와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흙탕물이 안 보여. 자기 인생에. 욥이 아직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어. 자,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맨날 칭찬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따지고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지고자 하는 거야. 자기가 내 잘못을 알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속에 숨을 텐데 그동안 욥이 얼마나 하나님 칭찬받으며 살아온 거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타나서 배노해 줄 줄 알았다 그 말이요. 배노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히 행하시는 분이야. 그런 것에 대하여 일일이 대답하시는 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1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르신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되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가끔 이 번역본을 보면 참 재밌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참 재밌게 번역했다.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용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엘리후가 어떻게 욥에게 반말하겠어요? 사실 존칭 썼겠죠. 성경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시지만은 인간의 상태를 아시지만은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했죠. 그가 어떤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그의 어떤 요구도 어떤 그죠?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은 기다고 계신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 이렇게 했죠. 그 논산에 가면은 600m 600마 그 길이가 600m인데요. 산 등성이를 전투고지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면은 막 뛰어가는 곳이 있고 포복하는 곳이 있고 철도망을 기어 통과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방독맥을 쓰고 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막 수류탄 추척하는 곳이 있고 또 총에다가 대금 꽂아갖고 그죠? 가서 막 타이어로 된 거 막 찌르고 이런 그런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그게 가다가 미끄러지고 자빠져도요 누가 안 도와줘요. 어떤 불평을 해도 다 마치도록까지는 뭐예요? 그런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서. 지금 욥이 그 과정을 간단 말이야. 근데 욥은 뭘 몰라. 이 과정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이제 시간이 딱 되면은요 끝나는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욥은 자기가 그 과정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욥 그렇다고 맨날 하나님 찾고 나타나서 대변해 달라고 그래 했었는데 하나님 그런데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은근히 그 속에는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이 교만한 거야.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는 겸손은요. 그 시간과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다? 종지의 길잡이라. 혹은 앞잡이라. 길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감찰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올 때, 예? 물론 욥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욥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욥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지만은 그 당시 4,000년 전에 그분들은 그 당하는 그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현실을. 예. 물론 욥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비틀거리죠. 많이 비틀거려요, 욥이 지금요. 예. 우리는 교만한 언행을 거두고 겸손히 행함으로, 그렇죠? 인내로 승리하는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욥이 상당히 비틀거리는 부분들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헤아려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